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위로 얻게 하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구원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보내십니다. 이웃 주변 국가를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고난을 주시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백성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평안함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계속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고난을 보내십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받는 피치 못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 중에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 의미를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니엘의 힘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해방되고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겼다. 즉 모압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왼손잡이로 꽤 알려졌다는 겁니다. 왼손잡이로 유명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유리한 점도 되고 또 운동선수들 중에 왼손잡이가 많죠. 특히 야구선수들 중에 왼손잡이가 상당히 유리한가 봐요. 굉장한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애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오른손이 묶여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왼손잡이들이 더 지혜롭고 더 손도 빠르고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약점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래 어원의 뜻은 오른손이 묶여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에훗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왼손잡이로 유명하다,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에훗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나의 약점이 너무 커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에훗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비웃었던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약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모세의 나이 40세 때 왕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무예를 닦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혈기왕성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뭔가 해보려고 뛰쳐나갔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자기 민족들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했지만 조국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위하여 용감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한참 힘이 넘칠 때 자기 신을 신고 세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정말 주 안에서 강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나이 들고 약하여 40년 동안 이제 양치고 목동 생활만 했기 때문에 옛날의 지식이고 옛날의 그 자신감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죠? 불입니다. 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금방 꺼져야 할 불입니다.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있는 광야의 나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연 발화까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불이 확 일어나는데 확 타버리면 싹 꺼져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불이고 여호와의 불, 여호와께서 태우시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자신감, 인간의 열심,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열정, 자기 힘으로 붙인 불은 확 타오르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불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신을 신고 내가 뛰어다닐 때는 금방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더 약한 겁니다. 우리는 약점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약할 때, 그때가 곧 우리가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것이 여호와께 맡길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에훗은 대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은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에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에훗이, 밑에 성구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규빗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 한 3, 40cm, 한 40cm 미만 되겠죠.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여기다가 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그랬는데 굉장히 뚱뚱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곡물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곡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칼을 차고 에훗에게, 모압 왕에게 직접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에훗이 담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나아갔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는 삼가알입니다. 삼가알은요, 작은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 그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소 몰 때 워이 하니까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또 늑대나 짐승들이 올 때는 휘저어서 쫓아내는 그런 막대기겠죠. 별것 아닌 막대기로, 작은 도구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보잘것없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삼갈의 손에 쥐어져 있는 소 모는 막대기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점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힘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줍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믿음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사사들을 들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주님께 의지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권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강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